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10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여러분, 이 사건은 이제 그 엘리야가 죽고 나서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역시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아합에게 복종했던 그 많은 사람들도 다 누구에 의해서 죽게 되느냐? 그러면 에후라는 아합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에후에 의해서 다 심판을 받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신 말씀을 책임을 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이렇게 말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어떤 계획을 내가 이렇게 도와주겠어요 라고 했다가 상황이 안 되면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태도가 뭐냐면 인내라는 것이죠. 인내. 아합이 다스릴 동안에, 악한 왕 아합이 다스릴 동안에 정말 우리 엘리야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천을 남겨두겠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7천 명 외에는 거의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이죠.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쉽게 그 신앙을 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믿음을 가지기에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거의 성경을 보면은 아주 믿음을 갖기에 좋은 환경이 주어졌던 상황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열왕기 말씀만 보더라도 열왕기의 대부분의 왕들은 악한 왕들이거든요. 악한 왕들이 있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상황 속에 거의 처했다라는 거죠. 뭐가 가장 힘들면 경제적인 게 힘들겠죠. 일단은 거의 열왕기 말씀을 보면은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제 복을 주지 않으시니까 아합의 시대에는 비가 내리지 않고 막 기근이 생기고, 지금 엘리사 당시에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엘리사도 어제 말씀처럼 게하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아만 장군에게 돈을
요구하러 갔겠습니까? 경제가 힘들어. 왜? 일단은 욕심이 많아서 어, 그 왕이 된 그 특권들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 그 백성들의 것을 이렇게 착취를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나누지 않으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힘들죠. 어, 나라 국민들이 힘듭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어, 그 위정자들이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말 올바른 삶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나라는 국민들의 삶은 행복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손을 꼽아 보면 정말 정말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지도자들을 저기 뭐 대통령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얼마나 있었을까? 그걸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들 것입니다. 경제가 너무 힘들어서. 예. 근데 그런 상황들이 이 구약에도 아합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었고 엘리사 선지자들과 활동할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까라고 할 때에 저는 늘 강조하는 게 내가 무능하고 내가 게으르고 내 탓이야라고 이렇게 꼭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물론 어느 부분에서는 또 그것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책임을 준 그런 사람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서 예. 그래서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베풀고 서로 함께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욕심껏 예. 자기의 그 특권을 자기의 그 안락을 위해서 그걸 누리는데 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람들이 바알에게 그렇게 무릎을 꿇고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는 그 7천 명 외에는 다 무릎 꿇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니까 절대 믿음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근데 어제 우리 말씀 보면 알겠지만 게하시 같은 경우도 너무 힘드니까 예. 그렇게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살기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사람들도 다 하나님 믿고 다 너무나 믿음 생활하기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충성했던 일들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다라는 예. 특히 아합 왕의 시대 우리의 시대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너무 힘들다 진짜. 그래서 나도 이제 이렇게 믿음 생활 힘들게 할 바에야 나도 믿음을 좀 저버리고 좀 편한 길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시면 그러잖아요. 에후 시대 때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1절 보시면 에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은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합의 집에 속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합 당시에 그러니까 아합에게 붙어서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믿는 자였지만
너무 힘드니까 아합에게 잘 보이고 아합에게 아합을 하고 아합을 따르면 그 당시에는 편하니까 그래서 우상도 섬기고 아합에 대해서 찬성하고 이랬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야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끝난 것 같아. 절대 그거 이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 왜냐하면 아합을 보니까 이렇게 악해도 야 이렇게 오랫동안 왕을 하다니 예? 이렇게 하면서 엘리야의 길에 서지 않고 예, 아합에게 붙어서 그 순간 평안하게 누렸던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렇게 뭐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편안하게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키시느냐 에후라는 왕을 일으키시고 다 죽였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예, 악인의 길을 망하리라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세벨도 다 죽고 다 죽었. 오늘 말씀 보면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는 자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우리 지칠 수도 있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 상황이 많이 바뀌지 아니하고 정말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지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씀 책임을 지신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끝까지 인내하라 라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 인구도 감소하고 힘들어요. 왜 힘드냐? 상황이 힘드니까요. 아합의 시대처럼 어떻게 보면 악한 왕들이나 통치자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느냐? 그 아합 시대처럼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믿음을 저버리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충성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의 시대가 얼마나 길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랫동안 여러분 있었지만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사람들이 중간에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고 아합에게 돌아갔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합을 죽고 이세벨도 죽고 그 에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저희 집에서는 이제 3월 달부터 매일 성경 큐티를 책을 사가지고 온 가족이 이제 저녁마다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큐티의 내용이 누가복음 말씀이었는데 뭐냐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도둑같이 주인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일을 맡기고 갔는데 늦게 오는 거죠. 생각보다 예정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인이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열심히 하던 그 사람들도 야 주인이 이제 안 올라오나 보다. 주인 어디 가서 무슨 일 났나 보다 라고 하니까 이제 태만해지 가지고
예, 막 술 마시고 막 나태하고 방탕하고 막 이랬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때 갑자기 주인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충한 자들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리고 오히려 그 주인이 꼭 올 거야. 주인이 온다고 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주인은 말을 지키는 사람이지 절대 뭐 허투루 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 말을 책임지는 사람이야. 그래서 끝까지 정말 그 악한 종들이 야 무슨 뭐 주인이 오긴 와 주인 끝났어 이제 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도 그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니야 주인이 올 거야 주인이 말씀하신 게 올 거야라고 하면서 했던 자에게 주인 오셔서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도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죠.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시죠. 여러분 거기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되는 거죠. 힘들면 힘들수록 이 힘든 상황을 더 잘 견디면 잘 견뎠을수록 야 너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잘 견뎠냐 내 말을 그렇게 믿고 신뢰했느냐라고 오히려 더 칭찬을 해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다고 포기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 힘들수록 더 오히려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더 견디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 이 말씀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 여러분 내일 당장 주님 오신다고 하면 우리 삶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진짜 딱 정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내일 이제 오겠다 열심히 하겠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당장 오늘이라도 오시면 어떡하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 그 주님이 오신다고 하시고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이 정말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쩌면 우리가 약간 지치고 그래서 나태해질 수도 있습니다. 태만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다 아세요, 주님. 하나님은 부자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요, 부요한 사람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의인의 길을 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키는 것,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힘들수록. 힘들다고 해서 야 정말 요즘 믿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편한 길을 가야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반드시 하나님 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제자훈련 했을 때도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 역시 오래전부터 오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속의 그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정말 많은 기다림 속에 이제 더 이상 주님이 그 말씀은 잊혀졌을까 싶을 때 때가 참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여 예수님이 나신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의 그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을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도 끝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충성된 자들은 그 죽도록 충성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갔던 자들,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고독해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자들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이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오늘도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을
끝까지 오늘 힘든 상황에서도 인내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 누리시면서, 예, 그리고 언젠가 이 고통도 끝이 나고 언젠가 주님께 그 심판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삶에 참된 하나님의 그 보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여러분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충성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둑같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 오시는 날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오늘 또 승리하신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